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추억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저에게도 또 한 가지 추억을 얘기해 보라면 결혼 예식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우리 형제와 자매가 이제 뭐 사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저에게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형제 자매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한국에서부터 가져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그 자매의 사이즈에 맞게 이제 다시 재단을 옷을 추선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부케를 만들기 위해서 일찍 또 꽃을 시장에 가서 사서 부케를 또 손수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결혼식 그 신랑 신부 입장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함단에 가서 천을 끊어서 또 실제로 만드시는 분들. 네. 어 결혼식이 예고가 되고 이제 며칠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겁게 결혼식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전 느꼈죠.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구나. 참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느낀 점은 '아 결혼 잔치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청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이제 진짜 그 두 사람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함께 그것을 축하해 주고 또 그 결혼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면서 정말 그 결혼 예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기쁘고 또 즐거움도 있고 또 함께 이렇게 귀한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게 참 보람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하늘나라는 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 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 비유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잔치에 비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거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결국은 내가 아니죠. 네.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천국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결혼잔치를 베푸시는 왕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결혼잔치를 이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결혼잔치를 준비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결혼잔치가 이렇게 우리가 기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주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연애하게 되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좋습니다. 네. 그냥 누군가가 사람을 사귀고 이제 결혼에까지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만을 들어도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더해집니까? 네. 사랑이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이 헌신과 신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연애로만 끝나지 않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렇게 신뢰와 헌신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연애하는 사이에서만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기반이 되어서 정말 신뢰와 헌신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이 식사를 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식사만 계속 연구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드시고 함께 음식을 같이 드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제 같이 즐기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미권에서 예배나 집회 같은 거를 worship service, 그러니까 섬김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의 본질은 희생이고 그리고 sacrifice, 제사고 섬김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영으로 봉사하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에는 이런 서비스의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또 이 예배 모임을 집회를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셀러브레이션은 어떤 뜻입니까?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셀러브레이션이란 말에서 뭐가 나옵니까? 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축제.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깊은 만남과 관계가 가운데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이 만남과 관계가 결국은 결혼과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축제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길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세미나를 우리가 했습니다. 예배 세미나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예배를 굉장히 통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물론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예배, 그다음에 개인 예배, 하나님 앞에 또 가족 예배, 이런 가정 예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삶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부터 사도행전 초기부터 성경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의 말씀을 읽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함께 공동체가 모여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기적으로 함께 몸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셀러브레이션이고 그 예배는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과 사랑을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함께 즐기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마치 결혼식에 우리가 모였을 때 그냥 신랑 신부의 기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 기쁨을 나누고 서로 슬픔을 위로하고 이렇게 할 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와 기쁨이 우리의 몸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왕의 초대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종들을 3절과 4절에 보면 왕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낸 대상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이면 보통 7일 정도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매일매일 일상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 일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7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잔치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7일 동안 엄청난 스케줄의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는 잔치를 꽤 오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스케줄을 비우고 잔치에 올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는 입장에서도 잔치를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잔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대를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새 가족들 중심으로 이제 소규모로 많은 분들이 가는 건 아니고 네. 한두 사람이 이제 대면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신방을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하는 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신방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가정에 찾아온다고 하면은 준비가 필요하죠. 네. 그동안 안 했던 청소도 하고 네. 또 과일도 준비하고 네. 이렇게 하루 신방을 받는데도 뭐 반나절 그죠? 아니면 한두 시간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찾아오는 신방을 받는데도 꽤 준비가 많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가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계속 그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예비하신 것들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해라.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하지도 않고 제각기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가버렸습니다. 자신이 밭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 누구 때문이죠? 지금 이 잔치에 초대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냥 뭐 이웃 친구? 아니면 뭐 주변 사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를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 휴가를 가셨는데 휴가를 가자마자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초청장이 왔어요. 대통령이 만찬을 준비하니까 몇 날 며칠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뭐 옷도 하나 한 벌 살 수도 있고 또 이발소도 갈 수도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초청에 응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시지 않겠어요? 왕이 여러분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내서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밭으로 갔고 또 장사하러 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살림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군가? 그리고 그 분과 그 왕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또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도 냉담했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는 왕이 부른 종들을, 왕이 초대하라고 이제 부탁한 종들까지도 욕하면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사실은 아유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우리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도 화를 내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니누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요나에게도 그 요나는 자신의 그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내가 죽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그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9절에 보면은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길로 나가라는 말이 내거리로 나가라라는 말입니다. 내거리는 성읍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성읍 내부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이방인들도 이 내거리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곳이죠. 즉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미리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10절에 보면 종들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다. 즉 그 사람의 인종적인 배경, 그 사람의 업적, 공로, 그 사람의 선행 이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잔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잔치에도 예복을 입고 와야 합니다.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초대를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중동에서는 잔치가 열리면 예복을 입고 와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예복이 없는 가운데도 주인이 예복을 빌려주는 그러한 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복이 없으면은 잔치집에 가서 예복이 있는지 묻고 그리고 잔치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복을 빌려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복 없이 잔치에 쑥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초청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입은 옷으로도 충분히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인이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옷이 없었다면 옷을 미리 입고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 잔치상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시 옷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빌려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 복음은 이제 미리 초대받은 자들을 뛰어넘어서 사거리에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혹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벗어야 되는 세상의 옷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잔치에 내가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꺼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나의 일상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보다 우선순위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잔치에 나는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 화평,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계획과 필요보다 중요함을 매일매일마다 인식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벗어야 하는 옷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